(2020년도) 6월 28일 주일 예배입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일이죠. 잠깐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나태하고 우매하여 부족한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때가 어려운 때와 와 있고 우리들이 위치가 심각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나아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구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반주에 맞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번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곧 즐겁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뒤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헛되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신찬송가로다가는 445장. 이 찬송 부르고 누가 기도할까요? 자, 반주에 맞춰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간절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다 각자의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주님에 합당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서 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화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장중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이 21장 23절부터예요. 먼저 보내 1절부터 22절까지는 봤죠. 먼저 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을 막 진노케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고 막 화도 내시고 거기서 많은 거를 앞에 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어요.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고 막 그러는 이유를 우리는 먼저 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 누구나 자기 중심대로 살지만 그 생각하는 게 다 각자고 너무 법도에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보기로다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극하고 그들한테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항상 바른 소리를 하는 거는 그게 입에 써요. 좀 달갑지를 않아요. 왜냐?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를 먼저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이 오늘도 또 비유로 얘기하셔요. 먼저 번에도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한테 확실히 알아듣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비유를 듣고도 그 비유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 비유로 또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한테는 그 말이 값어치가 없어 들리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냐 안 다가오냐.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어리게 잘 설명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내 마음이 먼저 그 말씀 안에 농축되어 있냐죠. 함축되어 있냐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은 내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는 게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한 얘기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용해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 봐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가 바라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항상 내가 주제로 얘기할 때 그 핵심을 얘기해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딴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 주제만 보더라도 아,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말씀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31절인가 나와 있는 얘기,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가기 전에 미리 서두를 설명을 했어요. 이따 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서두를 설명했는데 그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함축해서 말을 이렇게 바꿔놨지만 이따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31절에 나오는 얘기였었고 두 번째 주제는 43절인가 거의 끝에 가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 빼앗긴 자, 하나님 나라 얻은 자 둘로 나뉘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얻은 자와 빼앗긴 자로 둘로 나뉘어져요.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럼 먼저 1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먼저 번에도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먼저 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왜 이렇게 도깨비 시장 만들어내냐고 막 두들려 부시고 엎고 했죠. 그럴 때 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대제사장들이라면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장로들도 다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지금 물어보죠. 지금 나무라면서 물어보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더니 요한이 그 하는 행동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뭐 때문에 온 거냐 물으니까 그들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거 잘못 말하면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뜻을 어긴 거요, 사람으로부터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무서워서 지금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은 그거를 대답을 회피를 했어요. 대답을 안다 모른다 예수와 노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모른다 하고 발뺌을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네들이 답변을 못하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그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는 너희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줘도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얘기를 이해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답변을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러면서 그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요. 그런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어떤 사람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어떤 저기 농사짓는 농사꾼이 자기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고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간다고 했대. 간다고 했는데 가지를 안 하고 농땡이 쳤어요. 안 갔어요.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 아들이 하나 있고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안 가겠다 이거. 나는 그 일을 못 하겠다 이거요.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처음에는 대답할 적에는 싫다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하러 갔대야.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비유로다가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31절 얘기가 오늘 내가 주제로 얘기한 거예요. 예? 주제.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려는 거죠. 예?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거죠. 물론 그 저기 농사 짓는데 비유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 지금 너희들이 불신하고 있는 저 세리들 세금 징수하고 그 저기 로마 군정 밑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그들과 창녀들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감을 여기에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이루고 율법대로 산다고 노력하고 했는데 예?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들었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저 내 말을 따르는 저 세리들과 여기 오늘 이 저자도 세리죠. 마태가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창녀들 저런 사람들 너희들이 하찮게 보는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또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계속 앞으로도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뒤집어서 거꾸로 만들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퍼팅 말씀에 빠져들고 글르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 중심이 안 서 있어서 그래. 중심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오늘 여기서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러 왔어요. 왔다가 순교당하고 갔어요. 근데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은 지금도 내가 말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하찮게 보는 저들은 예? 나를 믿고 따르고 지금 있지 않냐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믿지 아니하였도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또 다른 한 비유를 더 얘기해요. 한 집인 포도원을 만들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어떤 농사꾼이 망대까지 짓고 울타리도 짓고 포도원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세로 주고 타국에 갔대. 그걸 어떤 사람한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집주인이 자기 종들을 그 세를 받아오라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 세금을 받으러 온 그 종들을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폭행을 하고 죽였다는 거야.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짓을 했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농부에다 비유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을 보라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르게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바른 길을 얘기하고 어떻게 가는 게 옳은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봐도 공개적으로다가 토론을 해가면서 자기의 그 목표와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렸죠.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헌담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호도했어요. 그렇듯이 오늘날 여기에도 보니까 그 지금 세대로 사는 사람이 우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우선 그 권리를 맡은 자들이 그거를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그 종도를 두들겨 패고 도로 쳤다는 거야. 못된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이 이거 종도를 보내서 좀 현찮은가 보다가 아들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생각하였더니 그 주인은 그래도 내 아들은 보면 그렇게 지네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그 아들을 보냈대.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들의 생각을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가. 이 아들까지 우리가 죽이면 아까 정도를 우리가 고집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쟤만 죽여 없애면은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깨를 내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걸로다가 사람들을 유치하게 다루고 유치하게 이끌고 가고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비유로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 비유 속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똑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결국은 그 아들을 죽였어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데는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자기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지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악한 일은 도맡아 하고 사람들 잘 올바로 가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와서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똑같은 얘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올 때 그 놈들 어떻게 하겠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악한 사람들은 떼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새로 줄 거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서 옛날 선지자가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 우리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거를 갖다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세상의 비유를 얘기했지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얘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예요? 건축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십자가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와에서 돌아가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교회의 머릿돌이 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 믿음의 머리,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머릿돌이 될 거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말한 것이요 그들이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지금 자신의 얘기를 성경의 말씀과 세상 일과 비교를 해서 지금 비유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 저 세리와 창기와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그들은 뒤늦게 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 맺는 백성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오늘 내가 이거 두 번째 주제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라고 내가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이 말하는 말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핵심임을 알게 되고 그가 머릿돌인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리장들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옷 입고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장로요, 내가 뭐요, 내가 권세 있는 누구요 하면서 얘기하는 그들이 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라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이 말씀이 아니 들린다면은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앞으로 그들한테 어떤 벌칙이 내려주나 보세요.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이 돌 위에 떨어진다.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둥인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지만 그들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가루가 된대. 가루가 되어 만들어 흐트러지시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형체 없이 흐트러지고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혀요. 그 위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깨닫는지를 명확히 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를.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들도 인전은 그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아, 저게 우리들한테 한 말이구나. 우리들을 깨우치려고 한 얘기구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봐요? 그런데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를 그때부터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뜻을 진실을 얘기했는데 저는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는 놔두면 우리한테 방해가 되겠구나.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겠구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가리워서 자기 권력에 가리워서 자기 밥그릇에 가리워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한 말씀이고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한 말씀이지만 그 얘기를 우리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확신이 믿음이 있는 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세상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신찬송가 436장.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누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멀고도 험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있지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상태인가 항상 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